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 또 많이 들어봤던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 모습입니다. 어느 도시 같아요? 시애틀. 시애틀. 이게 힌트를 드리면 서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분은 덴버라고 이게 말씀을 주시고, 일부 때는 몇 분 안 계셨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걸 꼭 맞춰야 된다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LA입니다. LA. 특이하죠. LA 이런 모습이 있는가?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LA가 참 특이한 도시입니다. 여름에 가도 스키를 탈 수 있는 데가 LA라고 합니다. 저 높은 산에서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저도 LA는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참 따뜻하고요. 기후가 참 좋고, 미국의 제일 큰 도시는 뉴욕이지만 한국 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LA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보통 이렇게 몇 명 사냐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숫자를 부르는데요. 그때 제가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갔다 온 지. 그때 한 100만 명 정도가 LA에서 지금 한인 인구 1100만 명인데, LA에 살고 있는 인구가 11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00만 명이 한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이 LA에 갔을 때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LA는 여러분들 지진이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저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 세워진다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고층 빌딩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다운타운 쪽에만 고층 빌딩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저런 높은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LA의 지역을 소개할 때 관광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저 다운타운 지역에 저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 집중적으로 지어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소개를 알려주셨는데, 저 지역에 저 빌딩이 세워져 있는 그 밑에 아주 든든한 안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저 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그 단단한 안반층이 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만 이게 빌딩을 높이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빌딩을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편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밑에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구나. 2017년도인가요? 한국의 한진그룹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저 지역에 또 지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맨하탄 그 지역입니다. 이 맨하탄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있습니다. 언덕이 많은 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맨하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덕이라는 것은 단단한 안반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 지역에 저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이 집안이 아주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빌딩을 올려도 끄떡이 없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은 지진도 안전 지대입니다. 저도 한 20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몇 년 전에 한번 한 5점 몇짜리가 버지니아 쪽에서 한번 일어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참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해안 쪽이고, 그래서 동부 해안 쪽으로 참 고층 빌딩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집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나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세비어 교회 성도들은 다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 안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는 긴 설교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그 비유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설교의 말씀을, 긴 설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전했던 이 말 잘 들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전했던 이 말들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킨다면, 지켜 행한다면 너희들은 너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홍수가 나고 센 바람이 불어도 결단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만, 만약에 하나 너희들이 나의 이 설교, 이 말을 듣고도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너희들이 평생 동안 세워놓았던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과 모래입니다. 반석과 모래. 찬송가 우리가 379장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그 379장 3절에 보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모래는 이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름철이 캠핑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늘 생각나는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동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한 마리는 그 집을 지을 때 짚으로 볏짚으로 집을 짓고, 또 한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또 한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고, 그때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집으로 된 집을 세게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다 집을 무너뜨리고, 이 동화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동화를 보면은 그 돼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동화는 그 돼지가 도망을 쳤다고, 둘째 집으로, 셋째 집으로. 좀 이렇게 큰 아이들에게 만들어진 동화는 잡아먹는 걸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볏짚과 나무로 된 집들은 늑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늑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집은 벽돌로 지은 집.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벽돌 집에 대한 이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벽돌로 지은 집이 좋다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이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동화의 내용과 참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텐트를 칠 때 편하게 치는 사람들은 어디다 치냐면 모래 위에다 그냥 텐트를 칩니다. 제일 편합니다. 텐트 칠 때 어려운 것이 이 징 같은 것을 딱딱한 바닥에다 박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대충 깔고 이렇게 징을 꽂아놓고 이렇게 그것도 바닥도 부드럽고 모래 위가 좋은데요. 결정적으로 모래 위에 세운 그 텐트가 어려움을 언제 겪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게 쑥쑥 빠지면서 이게 난리가 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참 편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텐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그런 경험들을 또 우리가 겪게 됩니다. 딱딱한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처음에 평안하고 별 일이 없을 때는 그 집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수가 나거나 큰 바람이 불 때 그때 그 결과가 너무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플로리다 지역에 큰 허리케인이 몇 개 상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굉장히 강력한 5등급, 4등급 역대 허리케인 중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로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허리케인이 쓸고 들어간 그 어느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한 집 빼고.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는 저곳에 다 집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집하고 무너진 집하고 처음에는 바람이 오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집보다 더 화려한 집들이 저 바닷가 해안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허리케인이 저곳에 상륙했을 때 대부분의 집들이 저렇게 흔적도 없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없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멀쩡한 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집이 멀쩡하게 저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집주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저 허리케인을 만났지만 나중에 방송국 그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당신 집은 이렇게 멀쩡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400km, 그러니까 200마일 정도 되는 그 바람에도 그때 당시 한 160마일 정도 아마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끄떡이 없을 정도로 집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30cm 이상으로 벽을 그렇게 쌓고 강철 케이블로 이렇게 묶어서 저 지붕을 다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바람에도 그 아주 역대 기록적인 그 바람 속에도 집 보시면 멀쩡합니다. 어느 기둥 하나 넘어진 거 없이 멀쩡하게 저렇게 견디어낼 수 있었다고. 아마 바람이 오기 전까지는 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별 구별 없이 정말 저 집이 잘 준비된 집인지 아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집과 준비하지 못한 집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비와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이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는 건너뛰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 혹 우리 가운데 연결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그 연한을 다 살고 떠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 모래 위나 다른 곳에 자신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착하게 또 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세웠느냐, 모래 위에다가 세웠느냐, 그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운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기는 그럴듯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들은 결국 모래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세운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언제 결정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집들을 하나씩 지금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는 이 집,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답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은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다 해주어도 저들이 나의 말을 듣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을 걱정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그 긴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세나 이 초대교회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20배, 30배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큼 더 우리가 신앙이 좋은가, 우리 믿음이 더 좋은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오히려 그 시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신앙의 지식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더 알아야 되고 배워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들, 이걸 가지고 충분히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그 설교의 원고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다. 다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구나. 정말 놀라운 메시지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책상에 앉아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설교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난 1년 안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했던 설교대로, 내가 들었던 설교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시며 사역하셨다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말한 대로 몸소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행하며, 이것을 함께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갖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동받아갖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 행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참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요, 한국에서 보면 요즘 학생들 수련회를 가게 되면 수련회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교에서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1년에 보통 한두 번 심령 부흥회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 집회 하잖아요. 근데 말씀 집회를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에 빠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금방 또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부흥회 한번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모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왜 안 모입니까? 그냥 집에서도 인터넷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때만 좋지, 조금 지나면 또 원래 상태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미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 수련회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몸으로 뛰는 그런 수련회를 요즘 많이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예전에는 어떤 집회 장소에 가서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스타일이 요즘은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방법대로 두세 명씩 어느 지역에 가갖고 거리전도 시키고 밖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서 이런 수련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몸으로 해보는 거, 뭐 체험 학습, 요즘 뭐 그런 TV 프로도 있잖아요. 직접 몸으로 뛰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래야지만 학생들 또 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즘은 직접 말씀을 들고 현장에 직접 부딪히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습,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셨던 이런 귀한 모습,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2019년도 한 해 우리 가운데 보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홍수가 일어나면 큰 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힘써 지키며 살았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날에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써 지킴으로 우리의 영원한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 행동한다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 몸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그 말씀의 디렉션대로 내 몸을 움직여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백종원 씨,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의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일단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있고 참 프로를 참 재밌게 합니다. 요즘 음식 프로가 대세인데요, 이 골목 식당이라는 그 프로가 지금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조그만 식당과 같은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개 오픈을 하면 1년 사이, 1, 2년 안에 9개가 문을 닫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골목 식당이라는 것이 그런 프로입니다. 어떤 식당을 찾아가서 백종원 씨가 음식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도 해봤던 사람이고 사업을 해서 그와 같은 식당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런 식당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도움을 주고 그 식당을 잘 이렇게 세워가는, 그것이 그 프로의 취지고, 또 요즘 사회가 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프로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문가가 다르더라고요. 식당에 참 들어가면 이 식당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바로 그냥 이 백종원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보면 이 음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바로 또 지적을 해냅니다. 참 그런 분야에서 참 대단하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그 가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가게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방송에 얼굴을 알리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방송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가게를 통해서 좀 가게가 잘 되어서 가족들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방송에 출연하고요. 또 백종원 씨가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정확한 지적, 어쩔 때는 아픈 지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디렉션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디렉션대로 하면 그 가게는 잘 됩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저도 예전에 유튜브로 나와 있는 그런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종원 씨의 그 디렉션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몸이 못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만 좀 어떤 문제점을 고치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제대로 디렉션대로 가는데요, 또 상당수의 어떤 분들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가서 결국 그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이미 굳어져 갖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를 보면 시키는 대로 힘들지만 자신의 몸을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탁 품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은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을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특별히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드려라. 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영적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구체적으로 너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 몸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들입니까? 특별히 가장 어려운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무엇인가 너에게 뺏어가면 그냥 주고 또 다른 것도 걷어 주고, 이렇게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왜 살아?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산상설교의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웬만한 신앙의 고수들이 아니고서는 지키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를 다 증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대로 살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너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내 힘과 내 지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대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기초가 아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본은 바뀌지 않고 위에만 고치는, 겉모습만 고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고 요즘 많이 하죠.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은 집인데 뼈대나 기초는 그대로 두고요 껍데기만 고쳐서 또 저렇게 하면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리게, 또 모양도 좋고요.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근본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조금 이렇게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근본을 아예 바꾸는 것입니다. 기초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초 누구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씌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완전히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근본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기초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근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지금 서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좀 이렇게 살다가 부족하면 다시 그 부분 뜯어 고쳐서 다시 새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새롭고 화려하게 다 지어 놓아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열심히 나름대로 각자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짓는, 우리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며 특별히 우리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힘써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하면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아름답고 멋진 집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